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고, 또 모든 인류에게 큰 은혜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것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상한 자를 고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나를 보내사,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인생들이 제법 강하고 담대한 척합니다. 온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 손짓 한 번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 일 당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나는 끄덕없이 내 마음 상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 그런 것 같은데, 막상 자기에게 말 한마디, 손짓 한번, 눈짓 한번,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밤잠을 못 자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일들을 잘못하고 실수해놓고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보통 할 수 있는 말, 할 수 있는 행동들인데 그것을 자기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말들에 마음을 쓰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가슴앓이를 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이켜 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 최고의 상함을 당해 보셨어요. 왜? 우리의 당한 상함을 알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려고. 배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사랑에서도 시련을 당해본 사람이 그 시련,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친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 최고의 상함을 당해보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섬기겠다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한 사람도 남지를 않았었어요. 우리가 한두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상함을 입고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온 천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마음의 상함을 당해보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 상함을 당해보셨습니다. 33살 성성한 나이에 십자가의 못을 박힐 걸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이따금 저 자신도 생각하지만은 못 박히는 것도 무섭고 떨리는 일이지만은 그 체중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살이 찢기며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또 뼈가 또 상하고,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함을 당해보신 거예요. 왜? 우리의 상함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상함을 입었든지 간에, 마음의 상함이든 육체적 상함으로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상함당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나의 인간적인 배신당함, 인간적인 마음의 상함, 육체적인 고통, 그 상함,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수술하려는 분들이나 또는 해산하려는 분들에게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그 수술을 아무것도 안 해요. 마취까지 하고 의사들, 간호사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해산하는 거, 그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보다도 더 마음의 상함도 입으시고 더 육체적 상함도 입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상함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포로가 됩니까? 죄악의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며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미신, 잡신, 풍수질이 별별 것에 다 휩싸여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까 봐 겁을 내며 죽지 않으려고 거기에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그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신앙을 지켜나가다가도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산당 앞에서나 또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보면은 사망의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까 봐 겁을 내가지고는 신앙을 포기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셨고 또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굴복시켜서 제압하셨고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악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어요. 마귀 권세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망 앞에서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셋째로는 강한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61편 1절 끝에 보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교도소나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 사소한 잘못이나 큰 잘못으로 또 어떤 죄악으로 실제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도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콱 막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거기 갇혀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가? 시편 32편 824쪽쯤에요. 시편 32편 1절부터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어물쩡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런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스스로 신음을 하고 뼈가 쇠하여질 만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잡초들도 이 비비 꼬이면서 막 말라지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이 그런 상태에 빠진다 그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32편 5절을 읽어보세요. 5절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갇힌 상태에서 노임을 입은 겁니다. 죄값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눌림을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갇혀 있는 상태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셀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갇힌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예, 내 죄값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값을 지고 죽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면 그 어떤 죄로 인한 형벌에서든지 건져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 상태가 갇힌 상태에서 놓여진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넷째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배반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슬퍼하는 자, 3절에 보면은 어디서 슬퍼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무 데서나 슬퍼하는 자는 소용이 없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입니다. 아무 데서나 슬퍼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슬퍼하는 자, 믿음 안에서 슬퍼하는 자,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슬픔을 당하는 자, 그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든 관을 말하는 거예요. 꽃으로 만든 관. 인생살이 일평생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오시면서 체험을 하셨습니다.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당합니다. 자, 어째서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저도 이번에 조금 슬펐어요. 뭐 대통령이 안 될 줄은 알았지만 2등은 하기를 바랬는데 2등이 안 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누구 맘대로 되냐? 하나님의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세상 일이 되어질 때는 다행히도 내 맘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췄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된 것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러면 내 맘대로 안 될 때는 천하만사 참새 2마리 떨어지고 한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됐을 때는 누구 맘대로 됐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됐다. 내 맘대로 된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 것이 100번 1000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 맘대로 됐을 때는 어째서 내 맘대로 됐다고요? 다행히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드린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됐다 그러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거예요. 한국 땅에서 3등을 했으면은 또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돼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극우 보수 세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균형을 이루서 나가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뭐 할 것이 없더라? 슬퍼할 것이 없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는데 왜 또 슬퍼합니까? 용모가 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 마네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늘씬늘씬하니 옷을 입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날 왜 이렇게 낳으셨나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성 있게 살라고 다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늘씬늘씬하게 마네킹처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다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말해요. 이 사람도 마네킹, 저 사람도 마네킹, 서로 봐도 마네킹. 뭐가 좋습니까 그게? 나는 나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눈이 째졌으면 째진 대로, 귀가 짝기면 짝기대로 개성 있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슬퍼할 것 없어요. 돈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나도 남부럽지 않게 명품도 좀 들어보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누릴 거 마음대로 좀 누려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왜 슬퍼하고 우울해합니까? 힘써 갈고 닦아가지고 실력을 갖췄는데 들어갈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포기를 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부모도 슬프고. 또 왜 슬퍼합니까? 나름대로는 1등 신부 1등 신랑감인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참 큰일이에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40대 이짝저짝 솔로가 뭐 부지기수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맞추면 잘 맞춰서 살 것들 같은데 왜 그렇게 눈이 높은 건지 뭐가 높은 건지.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안 합니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나서보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눈총 받고 뭐 결혼 언제 해? 안 할래? 헐래? 그러면서 들으면서 또 마음이 슬프고 상함을 입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 키우다가 자기 아이들이 또 뭐 학교에서 또 어디에서 다른 애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이 슬픕니다. 또 왜 슬픕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또 왜 슬퍼합니까?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나고 머리가 희끗희끗 흰머리가 늘어나고 앉았다 일어설래도 힘이 없고 내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슬픈 거예요. 또 자기 딴에는 힘써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가정에서도 남편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러면서 우울하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이제 정년이 되고 사회에 설 자리가 없이 점점 밀려나니까 또 그것이 슬픈 거예요. 너희들은 안 늙냐? 왜 슬픕니까 또? 한평생 가족들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힘썼는데 나이는 들고 늙었는데 손에 준 것이 없어요. 자식들은 절로 큰 줄 알고 늙은 부모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런 슬퍼하는 자를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네 남편도 모르고 네 자식도 몰라주지만 너가 수고한 거 내가 안다. 너 직장에서 몸 바쳐서 수고하고 충성했지만 알아줄 사람 없지. 그러나 내가 안다. 누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신다 그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배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신약 317쪽쯤이에요. 예배소서 6장 5절 말씀부터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8절에 읽어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하다못해 직장에서 몸 바쳐 충성했어도 직장에서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놀 것 못 먹고 못 놀고 그랬어도 가족들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라면 누가 알아준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슬퍼 말라. 남은 것도 없이 나이는 들고 힘은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이제 죽어야 되나. 그래도 슬퍼하지 말라. 너가 죽으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천국으로 불러올리고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어려움 당한 것 다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다른 데서 슬퍼하는 자 아니에요. 어디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그래서 슬픔을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제는 꽃모자를 쓴 것처럼 슬픔을 이겨내고 우울함을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또 꽃모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다음에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뭡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마음이 상했을 때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나 잘못으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한 자리에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세요. 시온에서 슬퍼하면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